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1년 중에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은 추수하는 열매를 거두는 그때 아닐까요? 장사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의 어떤 열매로 수입된 걸 보면서 보람도 기쁨도 얻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또 월급 받는 그 순간을 굉장히 보람과 행복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수고한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보람이고요, 그 열매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열매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요, 이제 대림절을 시작했습니다. 성탄의 계절과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대망하면서 대림절을 더 뜻깊게 한 달을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 되겠는데, 더더욱이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그 결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로 가득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도 세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절대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긴 맺는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으면 그게 문제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다른 교훈,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얘기거든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이나 다른 것에 더욱더 오히려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나 그리고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가 왜 섭니까? 말씀이 서라니까 서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말씀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매 순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KS 마크를 아시죠?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KS,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 인증제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BS가 돼야 돼요. BS, 바이블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주님이 기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가야 할 코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시작.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변론과 언쟁을 따라 산다.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변론을 따라가고 언쟁하며 결국은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과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실 말쟁이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말, 그럴듯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귀에 달콤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바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에 많은 그 중심 포인트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고 말씀 듣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작용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이 온갖 것으로 방해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말씀 듣고 시험 들게 하고, 이거는 사단의 장난이에요. 100%.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감동 감화하셔서 말씀 속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찌르는 칼이 되어서 더럽고 추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들은 찔러 쪼개고 수술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 그 배가 가는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죠?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어요. 해로가 있어요. 해로가 있어요. 아무 데나 안 가요. 하늘에도 비행기가 막 떠다니는 것 같죠? 비행로가 있어요. 비행로가.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큰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다른 교훈을 따르면 혼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불행하게 됨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이 영적인 습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아멘,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이라는 그 히브리어 다바라는 단어를 보니까 신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 그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었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이 됐잖아요. 복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복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4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아브라함이 복되고 귀한 거는 그에게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의 삶에 왜 형편이 없겠습니까? 감정 따라 살면 망해요. 자기 감정은 자기도 못 믿어. 아침에 감정 틀리고 점심에 감정 틀리고 저녁에 감정 틀려요. 상황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은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고, 이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영혼을 살리는 힘, 그 생명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백성에게 말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인데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 영혼이 고쳐지게 되고 약속된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크게 하면 합시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는 바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뭐 하리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빛과 어둠의 요소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반대로 너무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 뜻대로 살면 형통이 아니라 그 결과가 반대예요. 잠언 1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내 생각과 틀려도 말씀에 맞추세요. 내 감정과 틀려도 말씀에 맞추세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따라 살면 무너진다니까요. 내 생각 따라 산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걸 어디에 맞춰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나갈 때에 그분께서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만 가지고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씨앗은요 땅을 믿고 땅 속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때가 이르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후에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크신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그리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 내 삶이 더욱더 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연주되어지는 작품 인생, 아름다운 감동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독일에서 한 음악가가 길을 걷다가 이제 예배당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은은히 들리니까 발길이 성전으로 끌렸어요.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한 노인이 오르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오르간 소리에 은혜를 받고 이제는 오르간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오르간을 잠시 제가 좀 쳐볼 수 있느냐고, 연주해 볼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성전의 이 오르간은 너무 소중한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곡하게 재차 요청을 하니까 한 번만 연주해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노인은 마지못해서 그럼 잠깐 하세요 하고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오르간을 연주하는데 천사의 찬송처럼 정말 환희와 감동이 된 거예요. 이 노인은 또 오르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감동인 거예요. 깜짝 놀란 노인은 연주하는 사람에게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여러분들이 좀 놀랄 준비해봐요. 맨델스존이었어요. 찬송가 126장부터 해서 많은 정말 그 대단한 연주가죠. 그런데
맨델스존이었어요. 맨델스존 이야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여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안 내줬다가 놀래버렸는데, 저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맨델스존의 손을 붙잡으면서 대음악가를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영광이라고 막 기뻐한 거예요. 같은 오르간이지만 맨델스존이 연주했을 때의 감동과 환희는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주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그래서 감동이 있고, 그래서 열매가 있고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맨델스존이 오르간을 연주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연주하는 인생은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주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맡긴 만큼, 예배 드린 만큼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여전히 감정도 생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예요. 말씀 듣는 기회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연주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오늘, 지금. 자, 오늘 지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차차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보면서 자족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함. 왜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만족이 없어요. 자족하지 못해요. 형편의, 소유의, 조건의 차이는 다 있지만 오늘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뭘로 연결되냐면 경건의 큰 이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욕심과 이 탐심이라는 거는요, 만족하거나 자족하는 삶을 갉아먹어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본능은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편해지려고 하고 이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탐심과 욕심의 욕구는 잘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서 결코 유쾌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사는 형편 조건 다 달라도 여러분 올 때는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뭐 하나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니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이렇게 많이 주어진 거예요. 빈손 인생인 우리에게 지금 보니 다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를 족하게 여기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갈 때도 여전히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 하나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온 인생, 결국은 다 주어진 거 누리고 살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배운 지식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은 사는데 편리함은 분명히 주지만 이것이 소망이 되거나 이것이 행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 때문에 갈등이 더 많아지고 돈 때문에 분쟁하고 죄 지으며 형제간에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이 믿음이 경건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족한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유명한 그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소개할게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참 지독히 가난했어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27살 때에 이제 판매 사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판매 활동을 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에게 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억만장자의 그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잘 나가던 억만장자의 길을 가다가 같이 동업했던 동업자의 배반으로 다 부도나고 엄청난 빚에 눌려 살면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렇게 갈 곳이 많았던 그가 갈 데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온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염없이 기도하다 보니 막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지만 여기서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하고 그때부터 힘을 얻어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생활하게 됐냐면 청소년들을 위한 그 미혼모 보호시설을 합니다. 모든 걸 좀 의미 있게 돈도 돈이지만 정말 가치 있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하고는 미혼모 보호시설을 만들었고 모든 생애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폴 마이어는 세계 10대 재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대 재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부왕입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섬기며 기부하는 기부왕이 됩니다. 옛날에는 억만장자를 한번 경험한 그 경험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10대 재벌에 속한 그는 하나님께 최고로 많이 헌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며 사는 이런 기부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는 이런 책도 있어요. 기부왕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 이 책도 많은 책이 있지만 이 책도 있는데 폴 마이어는 3가지를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용합니다. 내가 죽을 때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나의 수치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나누며 베푸는 삶 되리라. 이런 사람이 부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삶인 거예요. 또 2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리라. 얼마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요. 감동이 돼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3번째, 폴 마이어의 결단.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최고의 보상으로 알고 살아가리라. 딴 것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이게 복된 신앙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며 사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족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의 요소를 물리치고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욕심을 따라 살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냐?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9절 10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서 보면 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부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더 잡으려고 돈 켜주려고 하는 거지만 욕심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 걱정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근심이 찌르고 걱정되는 일이 찌르고 믿음에서 떠난 결과 많이 가졌지만 넉넉해졌지만 계속되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니까 뭐가 찔러요? 근심이 찔러요. 걱정이 찔러요. 염려가 찌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나중에는 가졌지만 허망하고 늘 죽으려고 하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감격의 삶은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이 결국은 영혼 육을 병들게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돈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며 욕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중요한데 아까 폴마이어처럼 하나님께 최고로 헌금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부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고 돈 때문에 신앙과 멀어지는 거고 돈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이게 결국은 앞에서는 이익 같지만 많은 근심이 걱정이 자기를 찌르는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과 걱정이 자기를 찌르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갈증 난다고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 납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넉넉하고 풍성하니까 먹을 것 많지, 친구 많지, 사람 많지,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만족, 행복 그 자체로 보였지요. 그거 얼마 유효기간 얼마 안 된다니까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니까 친구도 떠나 사람도 떠나 외로운 신세가 됩니다. 돼지에게 주는 그런 열매를 먹이며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라도 생각한 게 바로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은 염치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 품에 가면 지금처럼 배고프진 않을 텐데 굶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염치 없지만 발걸음을 옮겨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문을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 영접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핵심이 뭡니까?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친구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쾌락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결과는 근심과 걱정이 찌를 때 뭘로 해결합니까? 해결의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서라도 두 손 들고 아버지 품으로 왔을 때에 회복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거나 욕심 때문에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게 세 번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찌르는 근심과 걱정을 막을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제어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밍웨이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 있죠. 해밍웨이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누구를 위하여 위에 종은 울리나 잘 아시죠? 특별히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하면 떠오르는 거.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해밍웨이의 그 특징적 이미지는 턱수염이에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어느 날 술 회사의 간부가 해밍웨이의 턱수염을 보고 술 광고 모델을 제의합니다. 술잔을 입으로 가지고 가는 모습을 연출해 주시면 거액의 출연료를 드리겠고 평생 마실 술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거액의 출연료와 평생 마실 술 제공하겠다. 이때 해밍웨이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턱수염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빌려줄 수 없고 술꾼들이 술을 마실 때마다 내 턱수염을 생각하는 그것조차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만 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끌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돈이 되면 주일도 버리고, 돈이 되면 믿음도 멀어지고, 돈이 되면 신앙도 점점 약화된다면 앞에서 붙잡는 것 같지만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찌르는 걱정, 우리 믿음에서 떠나 우리 인생을 찌르는 근심, 두려움, 이런 모든 걸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해결책이 없어요. 엄청나게 쌓아놓은 돈이 일부 병원비는 대줄지 몰라도 절대로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찌르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고 그보다 귀한 것이 바로 생명과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과 지식과 모든 소유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을 대망하는 신앙으로 재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환경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오늘 지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자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욕심 따라 살다가 믿음에서 떠날까 주의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